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부 제7장 겸손실천과 명성보존. 칭찬, 존경, 영광은 일반적인 덕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뛰어나게 훌륭한 덕을 지닌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를 칭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는 영광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존경이 어우러진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과 칭찬이 보석과 같은 것이라면 영광은 거기서 나오는 광채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호의적이고 높은 평가를 받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고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름은 큰 재산보다 값지고 명성은 은보다 금보다 낫다. 잠언 22장 1절 말씀은 겸손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성이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평가가 아니라 올바른 생애에 따른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성 추구가 애덕을 실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겸손에 저촉됩니다. 명성은 사회 성립의 근본 요소 중 하나이고 명성이 없다면 우리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덕은 우리로 하여금 명성을 중시하고 추구하도록 요구하며 겸손은 이를 허용합니다. 나뭇잎은 단지 보기만 좋기 때문이 아니라 열매가 익을 때까지 나무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명성도 그 자체로는 그다지 소용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우리의 덕, 특히 나약한 사람의 덕을 지켜주므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명성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관대한 성향을 유지할 힘을 얻습니다. 필로테아님, 오직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명성을 지키십시오. 하느님만이 우리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일을 오래 저장하려면 설탕에 재어 적당한 용기에 담아두어야 하듯이 우리의 덕을 지켜주는 주된 재료인 하느님의 사랑에 명성을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몰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명성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무 소심하게 자신의 명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명성을 잃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명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변덕이 심하고 화를 잘 내며 성미가 까다롭게 되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성에 집착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모함을 당할 때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반박하거나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비방은 무시해버리면 점점 소멸되지만 분노로 대응하면 비난받는 내용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악어는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만 덤벼든다고 합니다. 비방도 이와 같습니다. 명성을 잃을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명성의 바탕이 되는 올바른 삶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는 마을 사람들은
홍수의 조짐만 보여도 불안해하지만 돌로 만든 다리가 있는 마을 사람들은 대홍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앙심이 견고한 사람은 악평이라는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신앙심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성에 흠을 낼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필로테아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명성을 잃을 것이며 염치 없고 사악한 악인에게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려는 사람 역시 명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명성은 결국 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언제 어디서나 덕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대가 신심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를 위선자라고 폄하하고 그대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보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매도할지라도 이를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비방에 불과합니다. 그런 비방 때문에 당장 명성에 흠이 가는 일이 있더라도 옳은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나뭇잎보다 더 귀한 것처럼 내적이고 영적인 이익은 외적인 이익보다 훨씬 귀합니다. 우리는 명성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우상처럼 떠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선인에게 잘 보이려는 것은 좋지만 악인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뿌리째 뽑아버리면 다시 나기 어렵지만 이를 자르고 다듬어주면 잘 자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가 말한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를 가진 독설가로부터 그대의 명성이 깎이는 일이 있어도 조금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 명성은 전보다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반대로 악덕이나 비열과 같은 악행 때문에 명성을 잃는다면 그것은 명성이 뿌리째 뽑힌 것이 되므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성의 뿌리인 온유와 정직이 남아있다면 명성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헛된 야망과 무익한 습관과 교제로 말미암아 명성에 흠이 간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명성은 그런 허무한 쾌락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경건한 행위와 신심수행으로 말미암아 비난받고 모함받는다면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이 비난하도록 그냥 두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달을 보고 지저대는 강아지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그대의 인품에 관해 악평을 퍼뜨림으로써 그대의 명성이 한순간 깎인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곁가지를 쳐줌으로써 열매가 한층 더 풍성하게 맺히듯이 독설의 칼날은 오히려 그대의 명성을 두텁게 할 것입니다. 언제나 순수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의 명성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간혹 명성이 실추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려고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겸손은 세상의 어떠한 명성보다 더 귀중합니다. 이유 없이 타인으로부터 비방을 받으면 먼저 그 모함에 대해 조용히 해명하십시오. 그래도 그들이 완고하게 우긴다면 끝까지 겸손하게 해명하십시오. 그러나 그대의 명성과
영혼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중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한 바오로 사도를 본받아 하느님을 섬기고 시편 저자처럼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가 제 얼굴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죄악에 관계된 모함을 받았을 경우에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 모함에서 정당하게 벗어날 수 있다면 이를 강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어떤 사람의 명성이 크게 훼손되어 많은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명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